조선시대 선비들에게는 독서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삼독이라고 말합니다. 삼독은 단순히 책을 3번 읽는다가 아닙니다. 책을 어떻게 더 깊이 있게 읽고 정확하게 읽기 위한 그들만의 독서법입니다. 삼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책을 읽다. 둘째, 저자를 읽다. 셋째, 나를 읽다. 첫째, 책을 읽다는 말 그대로 독서입니다. 기록된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가며 책의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선비들은 책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기도 하고요, 또 필사하며 읽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자를 읽다입니다. 저자를 읽다, 이 말은 저자가 어떤 배경에서 이 글을 썼는지,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지를 읽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선비들은 책을 읽으며 저자의 감정에 이입되기도 하고 또 깊은 사색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읽다입니다. 나를 읽다는 마지막 단계인데, 나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단계입니다. 책을 읽고 난 뒤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스스로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이처럼 독서는 개인의 인격을 세우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독서는 개인의 인격의 수양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계시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2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예컨대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싹이 트고 여름에 열매가 있고 가을에 추수를 하고 겨울이 지나 또다시 봄이 찾아옵니다. 이 자연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두 번째는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는 바로 이 성경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맹신의 신앙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관념이나 신념의 체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계시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나이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있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이 구절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도대체 누구며 이 사람은 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고 돌아가고 있는가? 에디오피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프리카 수단 남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혈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방인입니다. 또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다. 이 말은 고위 관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쯤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있다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이방인으로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약시대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흩어진 사람들, 우리도 지금 이민도 가고 유학도 가듯이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세계로 나가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또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에티오피아 내시도 이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개종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거리는 약 2,500km가 되는 긴 거리입니다. 마차나 낙타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꼬박 2-3달이 걸리는 그런 꽤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의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이만큼 열정이 있었는가? 또 이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신앙입니다. 성경을 읽는 신앙은 아까 우리가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삼독 중에 첫 번째 뭐죠? 책을 읽다와 같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궁금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가 떨어진 곳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성경 읽기를 통해 극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펴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다? 어쩌면 신앙의 출발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는 성경 읽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요즘 보면 유튜브나 SNS를 보다 보면 영상 매체가 독서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 릴스 아니면 쇼츠, 쇼폼이 만연해지면서 사람들이 독해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사색은 사라지고 검색만 넘쳐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성경은 오죽하겠습니까? 또 성경은 사람들에게 어렵다 이런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더 성경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성경 문맹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내시는 달랐습니다.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는 데서 신앙이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이런 한자 성어를 잘 아시죠? 줄은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깨는 소리입니다. 탁은 어미가 밖에서 껍질을 치는 소리죠. 줄탁. 그리고 동시라는 말은 이게 동시에 일어날 때 생명이 잉태된다, 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의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도 그 생명의 역사를 함께 이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환경도 열어가시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빌립을 붙여주셨듯이 말입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얼마 전에 우리 집 둘째가 저희 아내에게 와서 엄마, 좀 성경을 우리 친구들에게 같이 가르쳐 줄 수 없냐고 요청이 왔습니다. 보통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얘기해야 됩니까? 저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에게 먼저 얘기를 해서 약간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유를 좀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스터디 모임을 했는데 기독교 역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데 거기서 믿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연스럽게 찾다 보니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참 성경에 대해서 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때 저희 딸이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가 성경을 가르쳐주는 자격증이 있는데 한번 그러면 배워볼래? 라고 했는데 애들이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성경을 배우고 싶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고민하다가 방학에 있는 그 4주 기간 동안 만날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줌으로 영상으로 성경 읽어진 애를 강의하기로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제 그 첫 주를 했는데 저희 막내가 함께 그 강의를 듣는 거예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환경도 열어주십니다. 꼭 성경을 읽어 건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그 저자를 읽는 시간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을 읽었어요. 그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빌립이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자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렇게 대답하죠. 누가 지도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그때를 놓칠세라 빌립은 이 성경의 저자의 뜻을 하나씩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시는 성경을 아무리 읽었는데도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빌립이 말씀을 풀어줄 때 퍼즐이 착착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세요. 하나님은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 너 가만히 안 두겠어. 이렇게 겁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가 믿습니다. 다짐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해 가실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도 설득이에요. 설교는 설교자가 성도들을 억압하고 강압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는 논리가 있습니다. 또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돼요. 또 설교는 때로는 우리에게 강한 의지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이 설득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10달을 품습니다. 그리고 뼈마디가 다 뒤틀려 가면서 아기를 출생합니다. 거기서 다입니까? 아니죠. 또 모유수유를 하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헌신적으로 돌봐줍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춘기를 겪고 또 빗나갈 그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타일러가면서 설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면 단 6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 창세기 1장 2절, 1장, 2장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총 16장이나 걸려서 할애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설득해 가기 때문입니다. 한때 신학계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신학적인 사조가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nowing about God에 대해서가 아니라 knowing God,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죠. 저는 이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믿다 보면 머리가 커지고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더 한 가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knowing about God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knowing about God은 knowing God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른 알미 있을 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알미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신비주의나 때로는 기복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말씀 앞에 서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나를 읽다라는 말인데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난 뒤 이렇게 반응합니다.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를 받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내시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구나, 나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 기꺼이 나가기도 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열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잃는 겁니다. 나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돌이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삶의 변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성경을 오랜 시간 읽고 그렇게 연구한다 할지라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똑같다? 성경책을 10독 했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 그건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대원 시절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처음에 가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한국말도 어려운데 왜 이 원서를 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원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었는데 파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싱. 이게 뭐냐면 이 원서의 내용을 분해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생들의 로망은 파싱을 잘하는 거예요. 저도 이 파싱을 잘하기 위해서 어디 성경 동아리 단체에 들어가서 또 연구했습니다. 근데 저기는 다 파싱. 이 성경을 잘 쪼개야 돼. 성경을 잘 쪼개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쪼개, 저기서 쪼개.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잘못 배웠던 것 같아요. 뭐냐면 말씀을 쪼개려고는 했지만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은 전혀 쪼개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학생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삶이 바뀌지도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얼마만큼 돌아보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아는 만큼 내 인격이 바뀌었습니까? 말씀을 내가 배운 만큼 내가 관계 속에서 성숙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아는 만큼 내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라고 하지만 성질이 고약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목사가 참 목회를 잘해. 근데 정직하지 않아.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장로님은 기도를 참 잘해. 근데 거짓말을 잘해요.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성경을 통해 자신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부끄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한 번씩 외부에서 이렇게 뭐 강의를 해달라 아니면 설교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면 그 대상이 누구냐, 또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가야 되느냐, 이래야 정상인데 제 생각 속에 최근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얼마 주지? 이랬던 거예요. 그 교회가 크면 그러면 곱빼기로 줄까? 제가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순간 그 생각을 하고 돌이키긴 했지만 왜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말씀을 가르치긴 하지만 그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잃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든 성도든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순식간에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전하는 자이든 듣는 자이든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결론이 납니까?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제 빌립은 주의 영에 의해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시는 우왕좌왕 안절부절 못하지 않습니다. 내시는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자립하는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립하는 신앙인.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고립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고집에 갇혀있는 사람, 고집불통, 아집, 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자립하는 신앙입니다. 언제까지나 젖을 먹는 신앙, 애기 같은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 하기 싫은데요. 못해요. 늘 미숙한 신앙이 아니라 뭐 다 아는데 다 해봤는데 노숙한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하게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내 삶이 바뀌고자 하는 그 성숙된 신앙이 바로 자립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5년 전반기를 돌았습니다. 성경 일독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꼭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받았겠지만 하반기 또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성장반도 있고 성경 읽어진 애도 있고요, 아이들에 맞게 아기학교도 있고 어르신들에 맞게 소망대학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안에 머물거나 또 고립되는 신앙 말고 내 신앙이 성숙한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저자를 만나고
또 나 자신을 읽어서 우리 삶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